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한 해 마지막 달 12월을 맞았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한 해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에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새로운 계절을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4주 동안 기다림의 계절을 지내게 됩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 때 대림절 초를 밝혀왔습니다.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새날 청년회 안서영 교육에서 초를 밝혀주겠습니다. 네, 요즘에 새날 청년회 모임을 조금 활기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날 청년회 안소영 교육 같이 이게 첫 전말을 해주셨는데요. 새날 청년회가 더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계절 대림절은 기도하며 신앙을 돌이켜 성찰하고 또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경건함으로 지내는 계절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이 진정으로 기쁨이고 희망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얼룩진 팔레스타인과 다시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무장단체 간의 충돌로 인해서 벌써 수천여 명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였습니다. 억울한 살상과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장 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무력 충돌과 군사적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남북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한반도에 언제라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위기에 다시 놓였습니다. 더 큰 힘과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입니다. 제국의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반도를 덮을 수 있도록 이 대림절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대림절 기도를 위해서 내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매일 아침에 우리는 교회 SNS에 기도 카드를 공유하면서 팔레스타인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평화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대림절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오늘 주보 뒷면 목회마당에 안내된 대림절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인 오늘 예배 중에 성만찬 예식에 임합니다. 별지의 예식문에 따라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징울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우리 마음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함께 울려 공명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펼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울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만군의 주 하나님, 언제까지 외면하사 이 백성의 오랜 기도 노염만 하십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사 하늘에서 좁히고 포도나무
주옵소서. 하나님 맑은 얼굴 지금 보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전부터 지금까지 영광 아멘. 2000년 전 평화의 아기로 오신 하느님,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향리의 식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느새 영화의 계절 12월입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빠지기도 하고, 교회 창립 70주년의 해가 이렇게 지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생활의 분기점에서 고민했던 시기, 닥친 어려움에 힘들었던 시절, 우리의 걸음걸음에 당신의 손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지난 12월 1일에는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해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희 열사가 세상을 등진 지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대통령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인간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체 교섭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하청 노동자를 통제하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본의 시대,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는 이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하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희망의 하느님, 지난 주일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사업을 설명하러 새날 청년의 모임에 가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향림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신도의 모임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 향림에 희망이 있다는 고마움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쪼그라들고 복잡한 교회 사정으로 저희 선배들이 저희에게 해줬던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한 미안함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취업과 경제활동, 학업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우리 향린의 울타리에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향린이 청년들과 함께 다시 새로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마음을 모아 청년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대림절,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끔찍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지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도 2년 가까이 지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평화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기로 퇴행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무력 충돌의 위기로 몰려가는 남과 북 사이의 평화를 기다립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의 중심을 잡고 움직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이끌고 이제 세계의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근거지가 되는 날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당신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 향린이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보듬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향린이 약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의 향기로운 이웃의 너른 품이 되기를, 우리 향린이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교회로 다시 힘차게 활동할 수 있기를,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작은 역할을 돌아보고 준비하여 창립 71주년의 해에는 좀 더 당신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향린을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위로의 하느님,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양, 성가대, 교회학교, 식당, 주차, 예배당 곳곳에서 봉사하는 교우들께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찬송과 기도, 하늘 뜻깊이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위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마음을 엽니다. 말씀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56쪽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80쪽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6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3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66권으로 전해진 제1성서는 크게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율법서는 모세오경의 5권 책입니다. 전승과 전례 자료를 기반으로 야훼 사상의 기초를 놓은 성서입니다. 두 번째 예언서는 여호수아기,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호세아서 이하 12개 작은 문서들이 이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절기 때 주로 읊어지고 낭독되었던 시편, 잠언, 전도서를 비롯한 지혜서 또한 나머지 역사서들을 묶어 성문서로 지칭합니다. 제1성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이와 같은 구분입니다. 제1성서 예언서에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점을 쳐서 신적 권능을 내세워 보려는 의도로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직면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신하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의미가 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룹이 율법서를 중심으로 야훼 사상을 전승하는 일에 매진했다면 예언자 그룹은 야훼 사상을 삶에 실현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제사장은 야훼 사상의 문화를, 예언자는 야훼 사상의 정치 경제를 담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감당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왕과 협조하거나 갈등하는 역동적인 관계망 안에서 수세기에 걸쳐 야훼 사상을 실험하고 정립하였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승된 제1성서입니다. 제1성서 예언서의 하나인 이사야서는 한 권의 성서로 우리에게 전수되었지만 학자들은 이사야로 통칭되는 예언자 그룹이 펴낸 3권의 책으로 이해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을 제2 이사야, 56장부터 마지막 66장을 제3 이사야로 구분합니다. 한 권의 책을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내용의 시간이 200여 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1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아시리아 제국의 시기에 예언되고 편찬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되던 그 위급한 때 제국의 힘에 편승하려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제2 이사야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위로하면서 해방과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 이사야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페르시아의 유대인 귀환 정책이 펼쳐지던 시기에 저술된 것입니다.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희망, 이것이 이 시기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는 제3 이사야에 해당합니다. 제3 이사야를 저술한 예언자 그룹은 이스라엘이 귀환하던 시기에 제2 이사야를 추종하며 활동했던 귀환 세력의 하나였습니다. 이집트 제국을 견제해야 했던 페르시아는 유대인을 고국으로 귀환시켜 예루살렘을 재건시키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 북진하면서 올라올 때 1차 저지선을 예루살렘에 형성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70여 년의 포로 생활 중에도 변함없이 중단 없이 민족의 경전을 낭독하면서 강한 민족성을 가진 유대인을 적절하게 이용한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동조한 이스라엘 귀환 세력들은 페르시아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야훼 사상의 독립을 위해서 귀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재건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환 세력이 넘어야 할 큰 산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가 약속했던 물적 지원이 더디었습니다. 결국 2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귀환 세력은 그 지난한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둘째는 유대인 중에 귀환에 동참하려는 동족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척박하기 그지없는 광야의 우뚝 선 예루살렘 산지보다 페르시아 유프라테스 강가에 기름진 땅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귀환 세력은 야훼 사상으로 그들을 재촉하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셋째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귀환하면 땅을 차지해야 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학개, 말라기, 그리고 제3 이사야 그룹 등 귀환 세력의 지난한 노력 끝에 결국 예루살렘이 재건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어야 했던 산더미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타적인 유대주의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의 그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했기에 시온 중심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후대에 배타적인 순혈주의를 득세시키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물론 귀환 세력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적대하며 터부시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재건을 향한 귀환 세력이 끼친 영향력은 강렬했고 그 이데올로기를 분파적으로 이용한 이기적인 세력들이 기득권으로 등극하는 역사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같이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귀환과 재건은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은 단순히 유대 민족의 물적 토대 복구에 그친 것은 아닙니다. 귀환 세력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그들의 순수한 목적은
야훼 사상의 정립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로지에서 새롭게 성찰한 야훼 사상의 재정립이었습니다. 새롭게 성찰한 야훼 사상은 야훼를 팔레스타인의 히브리 부족신에서 우주적 정의의 신으로 진화시킨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거는 자기의 백성일지라도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야훼는 심판하신다는 그 진화된 사상의 토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1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포로기 시절에 등장한 성서 편찬 그룹으로 제사장 그룹이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각색되고 추가된 내용을 피문서라고 구분합니다. 제1성서는 전반적으로 이 피문서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재건의 중요한 의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 전반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놀라움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백성이라도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점입니다. 야훼는 이스라엘만을 지키는 신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정의의 신임을 각성하게 된 놀라움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성찰하게 된 것이지요. 또 다른 놀라움은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귀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더하여 이스라엘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또 다른 놀라움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 본문에서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정의의 길로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재건의 희망을 기대하는 제3 이사야의 소망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지만 제3 이사야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제1성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는 오늘 이사야서 본문 외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로기 중에 성찰하여 새롭게 고백한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이 회개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제3 이사야는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에 예루살렘 재건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의 새로운 계절, 대림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는 인류 구원의 희망입니다. 정의와 평화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모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말구유로 조각하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이스라엘이 포로기 중에 새로이 성찰하며 야훼 사상을 진화시켰던 것처럼 그 같은 혁명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놀랍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림절,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한층 더 깊어지고 진화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희망이란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숨막히는 심연과 같은 절망에서 희망의 숨통을 여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불가능한 가능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제3 이사야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희망은 가능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계절에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대림절, 기다림 가운데 깨어있는 기도로 이 땅에 한 줄기 평화의 희망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으로 물든 팔레스타인과 전쟁 위협에서 아직도 해방하지 못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대림절이기를 바랍니다. 제3 이사야는 성전 재건을 목표로 오늘 본문을 살펴본 반면 복음서의 소묵시록이 되는 오늘의 마가복음서의 본문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된 본문입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순수했던 귀환 세력의 열망과 다르게 배타적 순혈주의로 권력화된 성전 체제를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신 후 오늘의 묵시록이 이어졌습니다. 두 본문은 성전의 재건과 파괴라는 대조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움과 신실하심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굉장한 건물 아닙니까? 하며 제자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며 성전의 종말을 예언하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저 견고한 성전 체제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종말의 도래를 확약하십니다. 그 말씀에서 다시금 신실하심을 읽게 됩니다. 종말의 때에 불의한 체제는 종식되고 선택된 사람들과 함께 그의 나라를 시작할 것이므로 예수님은 언제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림절, 기다림 중에 평화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깨어 있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에 깨어 있고자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그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입니다. 나의 결의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오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은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확인하여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공동체라는 교회론으로 확장됩니다. 은사를 자기 만족으로 여기며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은사를 자기의 것으로 도취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망각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은사를 주신 분을 찬양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선물에 만족하는 자기 감각에서 벗어나서 선물을 주신 분의 심정에 연결되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부르심과 보냄을 받는 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고
선물의 기쁨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깨어있음의 또 다른 표현이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세상의 평화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자리에 아기 예수님을 따뜻하게 모실 수 있는 기다림의 계절이 되시기를 빕니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 좋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길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라. 좋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냐.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주님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주님께서 거룩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식탁을 통하여 저희를 위로하시고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아라, 내가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에 오고 있다. 그날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며 변함없는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언자들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날이 동터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가 함께 임할 것을 기다리며 희망 중에 기뻐합니다. 주님,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몸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땅끝까지 주의 뜻을 회복해 갈 세대와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계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과 한 몸으로 연대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일꾼으로 삶의 현장을 지키며 정의를 위해 고난받는 팔레스타인과 한반도 세계의 모든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과 또한 떡과 잔을 거룩하게 하시어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행하는 이 예식을 통하여 신앙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물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듯이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케 하옵소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애를 행하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애를 행하라.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음료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를 하실 텐데요. 일단 배찬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등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받으실 텐데
찬송을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고 다 받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함께 우리가 떡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잔을 받으시겠는데요. 잔을 받으실 때는 찬송을 부르지 않으시고 말고 이제 묵상하시면서 오르간 반주와 함께 묵상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고 마찬가지로 다 받으신 후에 우리가 함께 잔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 중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이제 포도 주스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주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함께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여무르고 땅의 기운 비전해요
그리스도의 피 함께 마시겠습니다. 드신 잔은 의자 한 켠에 이렇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있게 될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계절에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새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어 향린에 오게 하시고, 그래서 향린을 열심히 사랑하며 다녔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크게 꾸짖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다시는 나의 생각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 중 힘써 수고하여 작지만 정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봉헌하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이루는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게 해 주셨습니다. 희망을 약속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절,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다림 중에 가난한 마음 가다듬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기를 빕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 작년에도 대림절 그때 예배 사회를 맡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대림절 하면 떠오르는 뭐 보네포 목사님 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옆에 뭐 좌우 앞뒤에 계신 교우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인사 나눌 때 인사말을 우리의 희망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하고 한번 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의 희망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희망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강영옥 장로님 그 수술 무사히 마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이셔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오늘 저기 교육부 연합 예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부모들이죠, 양육자 모임 같이 이렇게 오늘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희년남 신도회가 담임 목사실 4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에서, 그다음에 이제 청남은 여기 주보에는 없는데요. 식사 전에 1층 어린이 부실에서 총회를 합니다. 희년 여신도회는 그 담임 목사실에서 공동의회 직후에 한다고 합니다. 모임이 많습니다. 예배부 회의도 있고요.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서, 그리고 교우부 총회가 식사 후에 안병무 도서관 3층에 해서 교우부장 선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에는 또 안병무 도서관에서 교우부 총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부 음악위원회 회의가 또 있다고 합니다. 예배부 얘기를 하니까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멋진 단복을 이렇게 입고 나오신 성가대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예양도 곧 할 거죠? 예양도 곧 나오죠? 성탄절 절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초에요? 이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공지된 바와 같이 오늘 임시공동회가 1시 반에 저희 임시당회장이신 박승열 목사님께서 오시는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1시 반에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각종 모임들 하시고 다 좋은데 1시 반에는 꼭 여기 모이셔가지고 2층 예배실 여기서 합니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섬도향립교회가 오후에 5층 식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까지 일단 이제 3개월간 오후에 저희 5층 식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섬도향립교회 분들 잘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의회 자료에 대한 그 이야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교적 정리 위한 그 참여 다음 주까지는 여기 오프라인 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교적 정리 대상이 되기 싫으시면 정리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정회원에서 이제 준회원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이렇게 적응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얼굴을 안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향립교회 교인으로서 정회원, 특히 정회원 요건을 한번 지난번 저희 당회에서 정리한 것을 한번 보시고요. 신경을 써주시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왜 다음 주냐? 다음 주에 이제 연말 당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청빙위원 지금 이제 총회하고 있는데 총회할 때 청빙위원들 반드시 선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임다운 교우가 음원을 발매를 했네요. 유튜브에서 디지털 싱글 앨범 꿈을 검색을 해보시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교회 김장이 아침부터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절임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금요일부터 절임 작업, 김장 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세신 뭐 여성분들도 그다음에 남성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여신도회 총회가 향후실에서 다음 주에 있고요. 재직회도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직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여신도회 분들 기도회가 목요일 오후에 계속 이렇게 모였었는데요. 지금 이제 추워져서 내년 3월 첫 주 목요일부터 다시 기도회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평화 소모임 있습니다. 검찰 독재 공화국의 휴시, 미군정의 정판사 조작 사건 다다음 주 오후 1시 30분에 향후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FK메디컬 소식 넘어가서요. 오늘 오후에 또 행사가 2개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길목협동조합 조합원의 날이 4시에 향후실에서 있고요. 똑같은 시간 4시에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공회 대성당 여기 저쪽 시청 덕수궁 옆에 서울시의회 그쪽 옆 입구를 해서 가면 있는 거기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출발을 4시에 한다고 하니까 주관을 향인 공동체 생태정의 공동선언 TF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림절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기도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보 뒤편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교회 저쪽 애호개역 앞에 있는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기도회가 있고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합니다. 매일 한 끼 금식을 해서 이거를 이제 봉헌을 하는데 주보 뒤편에 있는 그 계좌로 보내셔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따로 우리 교회 계좌를 여기 안내해드린 대림절로 해서 저희가 모아가지고 성탄절 때 NCCK로
이거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우리 향립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모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특별한 이제 목적으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교회 계좌에다가 이름하고 그다음에 대린절로 해서 헌금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촛불교회 중구청 앞에서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싸우는 상가 세입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길목협동조합 청년 세미나 팀에서 결과 발표회를 오후 2시 여기 향후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미나 팀 여러 개의 팀이 이제 그 지난 한 해 동안 세미나 진행했었던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동 관심사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리와 교육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배 마쳤습니다.